오늘 외울 말씀은 원, 우리 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도전서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인사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당진 비전교회가 점점 더 소문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붕어빵하면서 네.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러웠거든요. 목사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잘 밝히길 좀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았을 때 10명이면 10명 다 아직까진 그래요. 그러세요 하면서 좋은 반응으로 해줬던 걸 기억합니다. 아멘. 댓글도 여러분 당진 비전교회 앞에 있는 붕어빵이 맛집이 돼가지고요. 인터넷에서도 지금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멀리서 지금 찾아오고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찾아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는 한 3일 전인 것 같아요. 3일 전에는 줄도 섰어요. 웨이팅도. 정말 유명한 맛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붕어빵 잘 된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네 하나님. 근데 저 목사라는 정체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한숨 쉬었거든요. 기쁜데 자제했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자. 돈 조금 버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소원했어요.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같길 소원합니다. 뭐냐면 한 푼 두 푼 더 번다고 기뻐하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명예 얻는 거 좋습니다. 행복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기쁜 일이 아닐까요?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실까요? 물론 모든 상황에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근데 더 행복할 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행했을 때인 것 같아요. 제 아들들이 제가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책을 읽게 하거든요. 몰라요. 이거 대충 읽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대로 성경책을 먼저 펴요. 물론 돈을 받기 위해서이긴 합니다. 아빠에게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괜히 미소가 지어져요. 왜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게 제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미소 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간단해져요. 하나님이 뭐 할 때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와,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그럼 정답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당신의 인생 중에 당신이 가장 잘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정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때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듣고 싶어서 얘기한 거 아닐까요? 나 만났을 때였어 라고 하는 그 대답 듣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아내가 오늘 뜬금없이 여보 당신의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언제야? 라고 물어봤으면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정답이 뭐예요? 당신 만났을 때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정답이에요. 인생의 정답. 근데 그거 말고 진짜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라고 선택한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답은. 근데 진실한 대답이 되길 원해요. 정답은 뻔해요.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서 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 순간이 그렇게 선택한 게, 그 발걸음 뗀 게 가장 잘한 게 분명해요. 이거 정답이에요. 그런데 진실한 대답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4장 전체 내용은 물론 그 전에도 나와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을 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삶이 곧 끝나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찬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들을 섬겨요. 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우상들, 또 거기 있는 바알, 아세라 신전들을 또 놓아놓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고 참담해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정신 안 차릴래? 너네 그러다가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24장 중반부에 와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24장 15절부터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들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사랑의 신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너네 그럴 거면 그렇게 해서 따라가라. 될 대로 되라. 근데 있지, 나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내 가족들만큼. 나와 관계된 내 가족들만큼은 하나님만 예배할 거야. 그러니 너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실 이거는 포기에 가까운 선언이에요. 너무나 낙담되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될 대로 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니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난 반응이 나타나요. 그렇게 낙담된 반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뒤이어서 이야기하는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6절을 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아니라고, 우리도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아니라고, 우리 더 이상 이방신들 섬기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청개구리처럼 우리도 하나님 잘 믿겠다고 고백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부러웠어요. 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소원이 생겨요. 소장선 목사의 말 한마디가, 저는 저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 한마디가
저의 진실된 고백 한마디가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마음이 더 간절해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아직 부족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의 눈에는 여호수아의 눈처럼 아직 당긴 비전교회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저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당진 비전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아쉬운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처럼 포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님 가정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도 조상선 목사 그 자체 이 사람을 믿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은 따라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그 천국문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너를 인정해 주겠다. 시인하겠다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선포할 거예요. 당진 비전교회는 앞으로 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당진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더 하나님만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붕어빵을 구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는 한 세트를 굽기 위해서는 4시간 가까이 굽거든요. 천천히. 지금은 2세트를 다 구워도 한 5시간, 조금 6시간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변론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우면서 유명세가 점점 타면서 제 마음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전하게 계속 몰라. 내가 뭘 쫓고 있는 거지?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되짚어요. 나는 뭐지? 난 누구지? 어찌 목사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뭘 쏟아내려고 하냐면 저의 정체성을 쏟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돈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모르겠어요. 그걸 전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붕어빵 하나를 더 얹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심어줘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건강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건강해야지, 내가 조금 돈 더 벌어야지, 내가 조금 더 이거 해야지, 그거에 정신 팔려서 내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했어요. 정체성이. 니들은 어떻게 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 정체성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고백이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동네에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 눈에는 되게 열심히 사셨고 정직하게 사셨고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의아했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 엄마 아빠는 아버지 어머니는 전도 한 명 하지 못했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즘 깨달아요. 그 열매가 놀랍도록 나타나요. 요즘엔 저희 동네에서 한 차로도 못 갈 정도로 새 영혼들이 생기고 있어요. 가까운 분들도 예수를 믿고요. 새로 이사 온 분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무려 30년, 40년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 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횟수로 몇 해가 한 달이 지나면 5년째예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이 시간 동안 저는 확실한 건 이거예요. 목사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발버둥을 쳤어요.
아무도 없어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없어도 기도는 했어요. 물론 새벽 예배는 요즘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적어도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생을 앞으로 계속 살다 보면 저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따랐던 무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합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믿으셨는데 별로 열매가 없다고 여겨지시나요? 아니요. 더 달려보세요. 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더 선포해보세요. 난 그래도 예수님만 믿을 거야. 너네 예수님 비웃니? 내 삶 초라하다고 느끼니? 아니야. 난 그래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시면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보겠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침략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봤더니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우리도는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뭐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내가 가진 걸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철과 철은 전도되지. 철에서 철은 아무런 뭐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철에 자석이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럼 자석이 이미 철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른 철을 어떻게 해요? 땡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전도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이 발동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복음 메시지 여러분들 잘 들어가지고 성경 달달 외워서 이러 한다고 물론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나겠죠. 말씀이 곧 능력이니까. 근데 진짜 전도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려면 고백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난 계속 믿을 거야. 네가 어떤 욕을 해도 난 믿을 거야. 또 그러려면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종종 저는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 십자가에 죽을게요. 그렇게 다짐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공생에 사시다가 3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30년 동안 열심히 부모님 도와드리다가 마지막 3년 동안에 열심히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잔 제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곧이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마무리해요. 이거 멋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막 하나님 너무 하기 싫어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 또 사랑해. 난 포기해.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보기는 할게요 라고 기도까지는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보니까 못한데 딱 박혀보니까 아파. 너무 아파. 참을만해. 근데 이쪽도 딱 박혔어. 이거 죽을 것 같아. 예수님 참신이셨잖아요. 모든 감각을 다 끊어버리시고 치유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나 그만할래. 다른 사람 대충 박아놓고 예수님 그냥 올라가셨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아프신 걸 참아내셨어요. 고통스러운 걸 그냥 겪으셨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일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르는 그 그 아픈 일들을 예수님이 경험하셔서, 그리고 경험하셨으니까 뭐가 또 예수님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고백에서 멈추면 여러분, 제가 아까 상상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질게요. 시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시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려면 아프죠. 괴롭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어떤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노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너네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 나는 예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난 그래도 어미인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예수만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살 거야. 너 나 따라하려면 따라와. 적어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평행 본문으로 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앞에는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0절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전에 예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잘 견뎌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일들이 왜 너희에게 있는지 아니? 하나님을 증거케 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놀랍게 세상에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더 붙들어. 예수의 이름을 더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더 소망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앞으로도 살아내.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하면 이것을 너희는 서로 피차 권면하네. 이 얘기는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내 눈에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 너 이거 못하고 있네? 이것 좀 해! 이게 아니라 옆에서 은근히 도와주는 거예요. 아, 지금 그걸 잘 못해. 청소를 잘 못해. 그럼 일로 와봐. 우리 같이 한번 청소해보자. 용서를 잘 못하네. 내가 이런 용서를 해봤는데 너무 아프더라. 너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그 사람 사랑하기 힘들지. 맞아. 근데 너 아들 사랑해봤잖아. 너 다 용서했잖아. 다 사랑했잖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조금만 더 거슬러 보려면 5장 6절에서는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정신을 차리라. 읽어볼까요?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래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해요. 너네 그 험담한 세상 속에서 잠들지 말고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 차려의 원뜻은 네포라는 이 헬라어를 썼거든요. 네포라는 뜻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헬렐레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 정신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그거에서 내 정신을 뺏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안에 살려고 발버둥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게 편해 보이잖아요. 그죠?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당진 비전교 여러분 주위에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약한 모습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 권면해 주십시오. 목사님 왜 그래요가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세상적인 경험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권면해 주십시오. 저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제 십자가에 죽으셨네 조롱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름을 높이 들었대요. 그래서 발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예수의 이름을 높이 들게 하셨대요. 그의 발 아래, 권능의 발 아래 높이 하셨대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면, 나는 예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게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입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 우리 어린이들의 그 남은 정말 많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만 더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연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라면 그래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더 많이 펼쳐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반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끊어져도 돼요. 이런 찬양.